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86편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어떠함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죠. 기도의 제목 없이 오셨다면 금요일 8시가 되었으니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오셨다면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86편의 기도자의 자세는 좀 틀린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 없이 시간이 되었고 달짜가 되었으니 요일이 되었으니 가야지 라고 왔다면 86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자의 자세와는 좀 달라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듯이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또 요슬램프의 요정을 대하듯 내가 가서 램프 겉면을 문지르듯이 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도 오지 않으셨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서 감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요술램프처럼 또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한 것을 받으러 오듯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암암리에 우리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86편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가, 즉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호를 부른다는 것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니면 오랜만에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불러세워 대화를 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에게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죠. 먼저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인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죠. 1절부터 4절에서 보시면 다윗은 자기를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반복해요. 주님, 주님, 주님 계속 불러요.
다윗의 마음의 간절함을 86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서 재물이 많음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므로 가난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주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일이 잘 됐으니 나의 입술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공궁함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내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 아 그래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니까 겸손하게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움 중이에요, 환난 중이에요, 고난 중이에요. 이 고난이 나에게 왔고 내 삶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내게 지금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보다 말랐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이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죽었어요. 영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죄를 졌는지 다윗은 몰라요. 그러기에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지금 이 상황이 공공함과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 드리고 있는 기도예요.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거든요. 자, 기도의 자리에 탁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공궁과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주님의 은혜에 가난하고 주의 은혜에 궁핍한 것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스스로 내가 은혜를 사모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빠져든 것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자 이거 상대적으로 생각하세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완전히 싹 사라졌으면 기도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경건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말라서 이제 소비돼서 가난합니다. 또 가난하니까 궁핍하죠. 먹지 못했다는 게 주의 은혜로 내가 배부르지 못하고 궁핍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싹 다 말랐다면 기도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없으면 기도조차 못합니다. 완전히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돌아볼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면요, 하나님을 사람이 먼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린 자에게는 교회를 돌아봄이나 하나님을 돌아봄이나 말씀을 붙듦이 없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공궁하고 가난하고 마른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걸 알겠죠. 내 신앙이 경건하다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경건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 중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 경건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경건은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다윗을 지금 기독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기독해 하시는 이 기도, 이 신앙은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힘듦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그 사건 안에 기도하고 있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이 상황에 빠진 것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봤지만 은혜가 완전히 마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니 하나님 나의 신앙은 경건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계속 이 경건함, 하나님이 주신 이 경건함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을 붙들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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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기도를 끌어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5절부터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께 나아오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높일 수는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섞어서 얘기해요. 뭘 섞냐면 자기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들을 섞어서 얘기해요. 즉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의 바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즉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아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 높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쭉 높였어요. 쭉 높이고 나서 11절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1절이 다윗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딱 입을 이제 뗀 거예요. 왜? 1절에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11절에서 다시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건 자, 기도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제 주제가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십시오. 내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다윗의 기도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보면서 우리의 뜻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기도 응답을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저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즉답, 체답, 변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불러요.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 주는 잔이 아니라 내게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줄 있지 않습니까? 즉,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외에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으십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요.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기도 맨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세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다윗이 오늘 자기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도를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내 기도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나 드리기 전 내 기도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가르쳐 주신 내 기도와는 좀 다를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고 지켜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드리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고집부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드릴지라도 맨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의 뜻을 다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인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게 아니라 이것을 기도하고 지켜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는요, 매우 힘이 있는 기도죠. 그렇게 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윗은 주님을 높이고 자기의 기도를 드리기 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미련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과 순서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가 오늘 이 시편 86편에서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요,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이것이 응답되면 이것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분별이 돼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거구나, 이건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분별이 섭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채를 썼습니다. 뭐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사채를 썼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막 로또를 샀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가 하나님, 나는 1등도 바라지 않고 딱 그 금액만큼만, 뭐 2등, 제가 얼마인지 몰라서 2등이건 3등이건 뭐 그 금액이 맞으면, 하나님, 제가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서 빚도 좀 갚고 우리 가정도 좀 지키고 아이들도 좀 하고 저도 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복권 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하게. 그 기도는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로또 사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분별이 선다니까요. 그게 분별이 서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 분별이 와요. 다 경험하신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요, 그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로또를 사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고 쇠 빠지게 인해서 갚아라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 형제 중에 누구누구가 있으니 그들에게 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빌려라, 아니면 뭐 해서 이렇게 갚아라라고 하든지, 무슨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만 사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마음에 든다면, 마음에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마음에 그것이 느낌이 온다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 문제를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는 로또 사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좁혀집니다. 점점점 좁혀져요. 그 좁혀지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이고요, 응답받는 자의 기도예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좁혀지고 좁혀질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이 좁혀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왜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 되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건 그겁니다. 아닌 걸 알아요. 무작정 하나님한테 이 일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저뿐 아니라 그것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억지로 무시하시고 포기하셔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면 뭐가 또 떠올라요. 그러면 그 방법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붙들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계속 기도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요원해요.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응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내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참으로 송구하고 참으로 죄송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내 것을 기도하기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온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과 비할 데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들로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맞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처럼 가난하거나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요술램프의 진리는요, 소원하는 것 들어줘요. 쓱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쓱쓱쓱 문지른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정성을 보이면, 지성이면 감춰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춰는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도 응답 안 이루어집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런 것에 현혹되기 십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붙들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함께 있는 성도님들 모두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기도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드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모르고 있다면 더 잠잠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시켜 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에서 종말에는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아픔들 지금까지 다 견뎌오셨잖아요. 그때 기도했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젊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내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죽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또 다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만 꼭 응답되는 것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아님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도 그러하고 우리 신앙의 경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도를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고 이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겁니다. 잘못된 말씀에 빠져서 전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더 배워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 86편을 가만히 강론을 나눴잖아요. 은혜 받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천히 읽는 가운데서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강론을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